네, 오늘은 이제 사순절 특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몇 명일까?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교회학교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려서 제가 아이들을 재미나게 해줄 재능은 없어서 그래서 설교라도 좀 짧게 끝내주자.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겠다. 평소보다는 좀 빨리 설교를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안컵 축구대회 결승전이 어저께 이제 새벽에 있었죠. 그래서 카타르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번에 황금 세대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대단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64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축구 팬들이 정말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또 정말 매 경기마다 명승부가 이어지는 재미가 있어서 저도 요번에 정말 몇만 년 만에 새벽에 축구 경기를 하나 라이브로 봤어요. 제가 월드컵 경기도 이제 새벽에 중계하는 건 보지 않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한국과 요르단이 4강 할 때 밤 12시부터 2시까지 큰맘 먹고 축구를 봤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보면 한국이 지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면 꼭 안 되고, 내가 보면 꼭 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설마 요르단한테 지겠냐? 근데 정말 한국이 세계 87위, 우리나라 25위인가 그런데 87위 요르단한테 2대0으로 정말 완벽하게 경기 내용 보니까 참패를 당했는데요. 아내가 한 말처럼 제가 축구를 봤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같이 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 거는요, 선수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클린스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축구협회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저 때문에 진 거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네. 내가 괜히 축구를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결승에 못 올라간 거죠 라고 말하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 사실은 저도 그날 축구를 봤어요. 평생 안 보던 축구를 제가 봐서 한국이 진 거예요. 목사님 탓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전다면 정말 착각의 난리 부르스의 향연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가 착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몇 명입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여러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거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는 말씀드려 놨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담임 목사님께 이런 말씀 들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듣긴 들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타부터 결정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다 말해놨다더라. 그래서 제가 확인차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그 팀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목사님과 이런 결정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이렇게 들었다든지, 혹은 서로 그냥 의견만 나눴을 뿐인데 마치 서로 합의를 본 것처럼 의도적으로 말을 흘리던지, 그런 경우인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려놨어요. 과장님께, 사장님께, 교수님께, 우리 아이들은 또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한테 말해놨어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다 비슷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해서 동조를 구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제가 말씀을
예수님을 들여놨다고 했지 허락을 받았다고 안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으려는 것일 수도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당사자한테는요, 그런 경우만큼 또 억울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뭐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하셨죠. 예수님 많은 말씀, 좋은 말씀들을 하셨죠. 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행동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직접 보고 들었다고, 직접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은 축소가 되고, 어느 것은 과장이 되고, 어느 것은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느 날에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명인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막 그랬는데, 또 어느 날에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역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나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작하거나 과장하거나 어떻게 따르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달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이블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요.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달라서 지금 우리처럼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사용할 이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도 이제 2년 동안 봤으니까 이게 어떤 책이구나라고 느끼시는 게 있을 텐데, 3년째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KNCC라고 하는 이 단체는요, 거기서 만든 묵상집인데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묵상집 보면은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잘 접하지 못했던 묵상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묵상집을 만드신 분들이 자꾸 예수님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으냐면요, 세월호 사건 집회, 이태원 사건 집회에다가 예수님을 자꾸 끌어들여요. 예수님을 자꾸요, 세계 평화, 뭐 기후 위기 현장, 그런 장면에다가 자꾸 예수님을 끌어들여요. 예수님을 자꾸요, 정치, 경제, 교육, 이념 문제에다가 예수님을 끌어들여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이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정치나 경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바다나 이태원 현장에 안 계실 만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환경과 평화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고, 이걸 해석하는 우리들, 이걸 듣는 우리들이 이런 얘기들 하면 어때요? 너무 의견이 다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다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일들이 내일이 된다면, 내 가정, 내 친지, 내 지인한테 이런 현장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저는 예수님에게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왜 예수님 여기에, 왜 나의 곤란함에서, 왜 나의 억울함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냐고요. 그리고 성경을 볼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내 상황에서의 돌파구가 될 만한 말씀을,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이블토 성경 공부할 때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라는 사사의 딸이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입다의 딸 다윗과 요나단,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었다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해석이 아주 소수 의견일지라도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입다의 딸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 동성애자이지만 신앙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성경적인 지지를 너무나도 간절히 받고 싶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정신적인 지체, 장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혹시 없을까 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예전에 한번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같은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의 죄 때문에 아픈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상황도 상황이니까 그렇겠지만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씀이 한 것 없는지, 너가 마음이 아프다, 정신이 아프다, 지체장애가 있다,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 좀 분명하게 있지 않은지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말씀 보면서 그런 성경의 지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은 한 명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 다를 수 있는 여러 명의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하하고 두고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반면에 또 백부장과 또 다른 사람들은 휘장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묵상하고 만나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명이면 어떻고 몇 명이면 어떻냐라는 거예요. 한국 축구팀이 요르단한테 진 게 제가 라이브로 그 경기를 봐서 그런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것과 같은, 이단과 또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보이는 형체로는 한 명이죠. 그렇지만 여러 모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고백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이가 중2가 되면서 옛날에 매일유치부 다닐 때,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죠. 이제 머리 좀 굵어졌다고 아빠 엄마한테 자꾸 눈을 똑바로 뜨고 할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음이와 옛날의 다음이와 또 앞으로의 다음이가 다 합쳐져서 우리 이 다음이가 되는 거예요. 호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호영이를 이제 3년째 보고 있잖아요. 호영이가 자기 생각을 참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새 호영이를 보면 그것이 너무 과해져서 궁시렁대고 꿀밤한테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호영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한 명의 호영이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우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자꾸 이놈의 자식이 소리 지르고, 예배 시간에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카메라에다가 얼굴 들이대보고, 우영아 너 왜 그러는 거냐. 이 우영이의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쌓이면서 하나의 우영이로 완성돼 가는 거고, 아인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인이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막 그냥 보기만 해도 귀엽잖아요. 그런데 얘도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우영이, 아인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이대에 맞는 그 모습들이 쌓이면서 한 명 한 명이 되는 겁니다.
다 맞지는 않지만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다른 모습 같지만 또 하나의 아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 나중에 표지를 한번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참회하는 사랑이래요. 참회하는 사랑. 나중에 한번 가까이 보시면서 이게 참회하는 사랑이다. 저는 이 그림 보고요, 도저히 참회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제목을 보니까 색깔이 좀 그렇게 표현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작가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참회, 사랑, 이 그림이 그것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처럼 그림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온갖 다른 해석을 들이대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가면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려놨냐? 그렇게 따지고 들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요, 아마도 그런 서로 다른 평가까지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참여하는 사랑의 작품의 일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모든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생각 가질 거라는 생각 애초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해석이야말로 이 그림을 진짜로 참회하는 사랑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불렀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불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유명한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명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도요, 이 한국 교회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야말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요, 오늘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지 않더라도 너무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수많은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참여하는 사랑에서 왜 참여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하지만 계속해서 보다가 느끼는 것들이 결국 거기서 참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많은 고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균형 잡힐 수 있고, 그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저 예수님을 잊지만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런 고백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또 한 명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만들어 보곤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이 사순절 묵상집 보거나 또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그때마다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명의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순절에 알게 된 예수님이 작년 사순절에 만났던 예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형상 안에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정말 나의 예수님 만들어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